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예배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쁨 가득하시고 복된 부활절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는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은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던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시간이었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발목을 잡고 있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고 정말로 예배조차도 우리가 드리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 지내왔던 우리들인데 무엇인가에 막혀있고 붙들려 있던 것이 풀림을 당했다는 것은 무슨 감이 들죠? 해방감이 들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활절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똑같은 일요일, 그 사람들 표현으로 똑같은 일요일이고 똑같은 쉬는 날이고 그냥 똑같이 조금만 더 휴식을 취해도 되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수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그래도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 다른 종교에서 따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따라 할 수 없는 게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많은 종교와 같은 종교가 아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다 다른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 기독교는 왜 이렇게 특별하냐? 아멘,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절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조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종교입니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종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에 가서 보세요. 그거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무슨 이슬람이는 다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무엇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실제라고 그럽니다. 실체. 그러면 우리는 종교라기보다 실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잘 인용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장례식 가서 잘 환영을 합니다. 장례식에 가서도 집례를 하면서 학원 예배 특별히 드릴 때 본문으로 삼기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 무엇이냐면은 부활의 소망을 조금이라도 강력하게 유가족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때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주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짝이 안 맞아. 무슨 짝이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으면 반드시 인생 여정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입으로는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살다가 죽게 마련이야 라고 말하는데 except가 딱 생겨요. 누구? me. 세상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죽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은 맞아 살다 보면 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다 그래가지고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정작 자기가 거기서 딱 걸리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만 주시나이까? 울며 불며 그런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세상에 제가 말이죠.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르신들은 특별히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나야 뭐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살 날 다 됐는데 나야 갈 때가 다 됐어. 걱정하지 마.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고 그러세요.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오히려 삶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삶의 집착이 더 많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았으면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러나 자기에게는 그렇게 많이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참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은 이런 얘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으십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짝이 안 맞는다 그랬는데 어찌 짝이 안 맞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육은 그 다음에 우리 영은 하늘나라로. 그 하늘나라 중에서도 어디요? 천국이요. 그렇게 대부분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슨 얘기하느냐? 스텝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스텝을 부정하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부활과 심판을 빼먹어 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들 천국에 이미 가셨어요. 가셨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뭐가 비었죠?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집례하면서 하면서 여기 계신 아무개 분은 육신은 땅에 묻혔지만 영혼은 천국의 하늘 아래 계신다라고 딱 못 박아 버립니다. 잘못됐어요.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갔다가 다시 심판으로 주님 앞에 다시 천국에 다시 끄집어 내려요? 그럼 심판은 어떻게 됐죠? 사라졌죠. 사라지게 됐죠. 그 다음에 착한 자와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로 가요? 지옥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되니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옥이 이미 떨어졌는데 다시 끄지면 또 심판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들의 바로 맹점이라는 것이고 1년 내내 저는 앞으로 계속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과 기초가 모든 것들이 단단하고 이것이 분명하게 선이 딱 잡혀 있어야지만이 혼동이 안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양쪽 옆에 십자가가 더 있었습니다. 맞죠?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습니다.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한 강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라야? 그렇죠.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못 믿던 그 왼편의 강도는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바로 그 고통의 음부에 떨어져서 거기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바로 심판과 부활이 짝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딱 보시면서 너는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에 있는 자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심판을 피하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그러나 음부에 있는 자가 왔을 때 심판대 딱 쓸 때 그저서야 불덩어리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잘못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떨어지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종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나가니까 더 싸우기 싫으니까 피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닐까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을까요? 세상에 수십 년을 30년을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 권사님이 다 되셨는데 권사님 왜 교회 나가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머뭇거리가 말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 왜 믿어요? 예수 왜 믿어요?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구원받기 위해서지. 뭐예요? 쉽잖아요. 그 말하면 못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을까? 내가 곧 뭐요? 길이요. 내가 곧 뭐요? 진리요. 내가 곧 뭐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데 그 말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지 몰라. 예수를 어렵게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곧장 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죽은 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말이 12절부터 딱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본문에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부활이 없다.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에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내려오실 이유도 없고 선육신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보면 이런다니까요. 죽으면 끝이야. 인생 뭐 있어? 그냥 살다가 가면 끝이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거 아주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육신은 그렇게 해서 끝장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절대로 결코 끝장이 안 난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지도 않았다. 아예. 이거야말로 치명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도 않았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다 헛것이요.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내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반응이 올 때까지 부활하셨습니다.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믿음도 헛된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었으니 여전히 우리는 뭘로 남아요? 죄인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지도 않았으면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우리가 알 바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신념, 잘못된 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결국은 잘못된 사상의 신앙을 갖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것에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무속신앙에 의존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누가 뭐 용케 점점 본다, 뭐 관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으로 쫓아간다 그러고. 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상이요? 관상을 뭘 보는 거예요? 얼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얼굴의 형상은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그거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마음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살면요, 얼굴도 밝아요. 마음이 기쁘게 생각하면 얼굴도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제일 첫째로 제일 먼저 고통이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여기서부터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 저절로 찡그러지게 되고 저절로 얼굴이 인상하게 돼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우리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비즈니스 하거나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뭐부터 봐요? 얼굴부터 봐요. 저 사람하고 비즈니스 해가지고 내가 될까 말까를 뭘로 알아요? 그 사람 모습을 보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보험 세일즈맨이 있어요. 여러분, 보험 이거 들어보세요.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얼굴은 막상 찌들어 있어, 막. 고생이 찌들어 있어. 여러분, 그거 가입해 주겠어요, 그거? 어휴, 난 안 해. 솔직히 저는 안 해. 얼굴 딱 보면, 아이고, 야, 너한테 했다가 내가 망할 것 같다. 안 한다. 그만큼 얼굴의 형상이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면서 어떻게 얼굴을 항상 빵긋빵긋. 그 다음에 그 복숭아씨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발라가면서 각질 제거 막 이런 것도 좀 하시고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방긋방긋, 그 다음에 로션도 좀 바르시고, 예?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얼굴도 훤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이고 힘들어 쪄들어 죽겠어. 영업이 될 것도 안 돼. 그러다가 정말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상.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심상. 심상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심상이 중요한 뭐부터 와야 됩니까? 우리가 영혼의 모습이 아름답고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셔야지만이 그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야지만이 마음이 편안하겠죠. 마음이 편안하면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거기에서 건강도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야 육신도 편안하고,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병을 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에 우리 중심에 누구를 모셔요?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이 깜깜할 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앞이 깜깜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죄악으로 살기 때문에 죄악에서 살고 있는데 육신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오로지 영적으로만 하나님과 잘 소통하면 살면데 이러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나와서 파생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되게 불쌍한 사람이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이라는 건데,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 영이 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살게 되고 우리가 그 건강을 얻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부활하셔서는 평강을 기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싸움과 다툼 시기, 그것이 다 어디서 옵니까? 평안이 없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의 심리가 자꾸 요동이 치고 앉아있고 속에서 불끈불끈 쳐오르는 그 화병 생기는 사람들이 평안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보니까 이 세상에는 육신은 전부 저급한 것이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육신은 죄악 덩어리요, 그러니 육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주장은 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 영의 구원을 위해서만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지주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 믿음에도 신앙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균형이 잡힌 믿음과 균형이 잡힌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육신과 영혼이 둘 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나쁜 음식을 먹어서도 암이 될 것이요, 우리의 육신을 왜 건강하게요? 우리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은 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성전이다. 왜?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니까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육신도 잘 보존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다고 사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좋은 음식 먹는다고 사치라고 얘기하지, 좋은 음식 드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그래요. 가끔 보면 여러분 욕심 가지세요 그랬더니 나를 다 이렇게 쳐다봐요. 욕심을 가지세요. 욕심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욕심이 과해서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욕심이 잉태되어 뭘 낳아요?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그런데 욕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욕심을 우리가 얘기하면 의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욕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건강을 챙기셔야 되고요. 잠도 잘 주무셔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육신을 잘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지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이 동시에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어버리면 육신은 소멸되어질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갈 곳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을 마칠 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낙원에서 편안하게 쉼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는 달라서 금방 지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을 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을 잔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화장을 했다 어쨌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시고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께서 흑각과 일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여러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누구와 같아요? 누구와 같아요? 모르세요? 누가 같겠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처럼 오신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그럴까 의심이 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나무를 봅니다. 나무가 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났는데 겨울이 되면은 낙엽 떨어지고 눈도 내리고 다 쌓이고 뭐가 남아있어요? 가지만 아주 그냥 삭막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무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아직은 살았죠. 그러나 그 나무가 봄이 되고 꽃이 피고 다시 자라고 가을이 돼서 뭐가 열려? 이미 벌써 말을 해버렸네 내가.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나무가 겨울이 됐을 때 맺었던 열매가 한 겨울을 지나서 다시 가을이 오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죽은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같은 열매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나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자들은 우리 주님을 따라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그 영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종교가 아니라 실체로 살아나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안 믿는 자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생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세,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부활절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소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는 생명의 부활이요, 영원한 부활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한 그런 부활을 통해서 날마다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